성경은 생애 한가운데 펼쳐진 신앙적 삶을 말한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난해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인물에 대한 기록이 명확히 되어 있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경 본문은 오늘날의 작가들처럼 계획적이고 세심하게 구성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족보처럼 출생, 사망, 가족과 자녀들, 혹은 관직과 같은 주요 정보만을 담고 있으며 그 외의 세세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성경의 내용들은 기록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문화적 관습들이나 언어적 특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즉,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그 본문의 명확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가능한 한 그 배경, 즉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 인물의 성장 과정, 특정한 사건에 대한 심리적 변화 등 여러 주변 상황들을 알면 알수록 본문을 이해하기는 더욱 쉬워진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을 세세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이나 본문이 언어적 특성을 연구함과 동시에 역사적,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해석자의 전문적인 관점이 개입되므로 어떤 해석도 절대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름의 논리적 타당성에 따라 여러 교차적인 검증을 거쳐 하나의 해석적 관점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전문 신학자의 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건이나 인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 주제가 있음이 자명하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거나 사건 당사자의 관점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교훈하시고자 하는 1차적 서술,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일반 신자들의 경우 성경 본문을 명확히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본문을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성경을 신학적 논쟁을 위해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 본연의 목적이 그러하며 성경은 논문이나 학술지가 아니다. 삶의 한가운데에 펼쳐진 신앙적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